영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비행기를 탄 거예요.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어요. 공항에 갈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랜만에 공항에 가고 공항 풍경을 보고 또 비행기를 보고 그랬습니다. 공항에 가면 이제 체크인을 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그 탑승구 쪽으로 가다 보면 밖으로 공항 활주로가 보이거든요. 근데 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많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큰 비행기를 보면 어찌나 그렇게 큰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가까이서 보면 아주 큽니다.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또 가득 타잖아요. 어느 비행기는 몇백 명씩 타는데 제가 탄 비행기도 한 200명쯤은 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금속으로 만든 큰 비행기에 100명, 200명, 300명씩 탈 뿐만 아니라 또 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체크인 할 때 보면 짐이 자기 몸만한 짐들 하나씩 두 개씩 다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안에 연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10톤 이상 들어가 있어요. 10,000리터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무게입니다. 이렇게 다 하면은 그 비행기가 한 60톤, 70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60톤, 70톤 되는 비행기가 하늘을 올라간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새삼,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활주로에 비행기가 천천히 가서 이제 도움닫게 하려고 딱 출발선에 서고 이제 시속 한 200km로 달립니다. 200km 달리다가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되면 앞바퀴부터 들리잖아요. 들리면서 이렇게 비행기가 그러면 몸이 뒤로 제쳐지는데 그저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혈류에 약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머리들도 약간 싼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느끼면서 또 느껴요. 야, 어떻게 이 금속 덩어리 속에 사람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날아가나. 그리고 하늘 위로 날아갈 때는 경이로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저 땅에서 그냥 붙어서 가니까 그래도 이 어떤 약간 가시권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 그냥 잘 날아가다가도 이게 어떻게 날아가나. 이 큰 금속 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이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비행기가 좀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또 가슴이 덜컥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경이롭지요. 그 비행기가 거의 1만 미터 상공에서 시속 한 800km, 900km 날아가는 걸 보면 참 경이롭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사람들은 이거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현실이죠. 가능한 거죠. 중력이 잡아다니지만 그러나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을 뜬다는 거예요. 더 강한 힘이 덜 강한 힘을 누르기 때문에 비행기가 하늘을 뜨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 논리라면 그렇습니다. 더 깊은 물리학 이론은 좀 물리학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정도. 양력이라고 하는 뜨는 힘이 중력이라고 하는 잡아다니는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떠서 갑니다. 그리고 그걸 본 우리들은 경이롭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신자로 살아갈 때 그 원리가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을 느낍니다. 아래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신자를 아래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또 부추겨서 거기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봤다시피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내 몸이 또 거기를 따라가는 걸 보면 이 중간에서 야, 이거 나는 도대체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단 말이야. 이런 아주 곤고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행기를 중력이 땅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있듯이 신자들도 잡아다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를 들어 올리는 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죄가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부족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때때로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더 큰 힘이 작용해서 우리가 죄로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 가지는 안심해라. 그러니 안심해라. 여러 가지 곤고함이 느껴지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느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잡아 올리는 더 큰 힘 때문이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다. 내 능력 때문이기만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가야 돼요. 아, 나는 참 곤고하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쪽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만 맡겨두게 되면 쓰러지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겠지만 더 큰 힘이 작용해서 나를 그곳으로 아예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끌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실력이 아니니까 내가 오늘날 나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실력이 아닌 힘으로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준에 있어서는 그만 못하니까 수준에 있어서도 올라서기 위해서 하루하루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 마음을 먹으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왜?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예요. 그 과정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허물이 많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으면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어떤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 내가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는 것으로 판정되는 것이다. 죄인에게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도 바울의 곤고함처럼 느끼지 않나요? 아,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죄의 본성이 정말 나를 집요하게 이끌어 가는구나.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절제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쪽으로 막 가서 노력해야 돼요.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 써서 가면은 내가 안전한 거 아닌가. 마치 비행기로 얘기하자면 시간에 맞게 그리고 이 수화물 무게도 딱 맞춰야 되거든요. 수화물 무게가 많으면은 또 비행기를 못 타요.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랬어요. 수화물 무게가 많아가지고 못 타고 그랬어요. 비행기를 놓치고. 수화물 무게도 맞춰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탑승 그 앞에 정확한 시간에 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관심 쓰고 가서 비행기를 딱 타면 아, 이제 됐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서 내 능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정죄함이 없어. 그러니 그 능력을 발휘해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의로운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본래 말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옥죄는 죄의 사슬을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참 사도 바울 말도 어렵게도 했어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속으로 사도 바울 미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참 여러 가지 단어가 참 많이 묶여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고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우리의 헌법, 법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법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정죄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다라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 그러면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은 나의 어떤 본성이 아닙니다. 내 본성은 연약함이 참 많아요. 근데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그에게 임하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근데 그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이걸 그냥 두게 되면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율법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거룩함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런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제가 사도 바울 미워한 이유를 아시겠죠? 예? 이 말이 얼마나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이 할 수 없다. 이건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 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율법은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할 수 없어요. 왜? 율법은 정확합니다. 율법은 거룩함을 향해 가게 만들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애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 때문에 율법은 거룩함을 지시하지만 거룩함 지점에 우리를 태우고 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본성상 크게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그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해요. 이것이 옳은 것은 알지만 내 본성이 오른쪽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후회합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나를 붙잡아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주 반복되는 그 짧은 용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 하나가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가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알 듯 모를 듯. 왜 그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하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밉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등장시킨 이 제시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을 보면 그냥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영 앞에 한 글자가 또 있어요. 영 앞에 무슨 영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한 글자라. 무슨 영이에요? 그 영. 영인데 그 영이에요. 그 영.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은 조금 알고 있는가 봐요. 서로. 사도 바울하고 사도 바울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은 알고 있나 봐요. 그 영, 그러니까 그 영. 그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한정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할 때 이 정관사를 씁니다. 그거 바로 그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영을 뭐라고 옮기냐면 스피릿. 여러분 스피릿이라는 말이 있으니 단어 스피릿. 근데 그 영이니까 스피릿이라는 말 앞에 영어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죠. 더라는 게 들어가요. TH, 더라는 말이 들어가요. 더 스피릿이에요. 근데 제가 또 눈여겨보니까 영어 성경에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S가 작은가 큰가 보니까 S가 커요. 그래서 소문자 S가 아니고 대문자 S로. 왜 그렇습니까? 특별하다는 거죠. 더 스피릿, 특별한 영이에요. 특별한 영. 그냥 그냥 다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잡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신사에 가면 신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뭐 700만, 800만의 신이 있다 그래요. 일본에는. 그냥 하는 얘기죠. 뭐 정확히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만이라도. 수많은 신이 있는 거죠. 수많은 영이 있다라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수많은 영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 바로 그 영. 그것도 대문자 그 영. 그렇게만 해도 어려우니까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옮기고 있냐면 아주 풀어서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 특별한 영,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쉽게 쓰는 그 이름 뭡니까? 예? 성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성령이에요, 성령. 세번역 성경은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이유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세번역 성경대로 말하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 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참 고고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상한 기준들이에요. 고상한 기준들. 그 고상한 기준들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거룩함. 그 고상한 조항들의 어떤 종점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수준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걷고자 하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통하여, 그 성령의 법을 통하여 거룩함과 의로워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실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수준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곤고함의 고백으로부터 내 자신이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나요? 수준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 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장 6절 말씀, 5절 말씀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왜? 따라가는 대로 생각하니까요. 실상은 따라가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곧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영을 얘기했는데 육신은 또 뭔가요? 육신은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가시적인 또 만질 수 있는 그것이 육신인데 그런 건가?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아이고 사도 바울 미워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육신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과 육신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의 용법으로 그 육신이 아닌 거예요. 이 육신이 아닌 거예요. 이 육신이 그게 나쁜가요? 이 육신이 더 건강히, 여러분 육신이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바디 쉐이핑, 바디 쉐입, 바디, 이 몸을 만드는 일, 바디 쉐이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거울 보고 몸이 좋아지면은 딱 흐뭇해하고 또 힘이 있어야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길을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은 뭐냐면 이런 몸의 육이 아니고요. 인간성의 모든 약점과 무능력과 무력함을 얘기해요. 죄와 시험에 유약한 인간 본성을 얘기해요. 인간의 본성은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도 참 좋은 감정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애달픈 마음 또는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전혀 없나요? 완벽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종종 좋은 생각을. 근데 종종 좋은 생각을 하지만 좋은 생각만 갖고 사느냐? 아니에요. 나쁜 생각도 있어요. 미워할 수 있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미워하는 용기도 얼마나 잘되나 몰라요.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 안 들어하고, 마음 안 들어하는 공정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얄밉고 짜증나고 잔소리 많이 하고 지적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이런 본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는 전부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고 말하는 그 본성은 뭐냐면 죄와 시험에 유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좋은 길로 가야 되겠다. 좋은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또 한편으로 죄의 유혹을 보면서 또 따라가는 본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영을 따라가라. 그 영은 무엇이냐? 거룩한 영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그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으로 지배되는 생활을 하는 대신에 죄 많은 인간 본성과 명령과 욕망으로 지배되는 삶을 살아요. 인간의 욕망이 큽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정치 권력을 둘러싼 싸움들이에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면 여기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리도 만들어지고 돈도 만들어지고 지위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권력을 얻어야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단에 있어서 수단을 냉정하게 고찰하지 않아요. 수단은 어느 정도, 수단은. 그러니까 그 수단 중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거짓말도 많이 들어가요. 거짓말. 변명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과 오늘이 다른, 앞뒤가 다른,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이런 어떤 비합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으니까요. 그 권력을 생각하는 마음이 옵니까?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소유욕, 지배욕 이런 것들이 본능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누군가에게 우위에 서 있고 싶은 마음, 이런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그런 어떤 그 육체의 일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 증오, 분노, 분쟁, 시기, 살인, 그 욕구와 욕망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부딪히고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 따라가지 말고,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이 본능을 따라가지 말고, 이 본능, 이 욕심, 이 악의 본능 반대편에 있는 선한 쪽으로 따라가라.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 영입니다.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얘기해요. 이건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라고 번역되는데 이는 능력이에요. 바람, 강한 바람의 능력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강한 바람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은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 영향력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대표적이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곳에 가서 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술에 너무 취해서 그냥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잔다. 취해서 잠을 자면 그 냄새를 못 느껴요.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럼 죽어도 냄새를 못 느껴요. 불쾌함이 없어요. 술에 막 취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러죠. 성경 말씀이. 그런데 취했다. 술로 얘기하는 어떤 권력 또는 어떤 욕구에 깊게 취해 있으면 안 느껴집니다. 냄새가. 괜찮아요. 편안해요. 그런데 정신이 말짱하면, 또 죽지 않았으면 나쁜 냄새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죄가 불편한 거예요. 이 냄새가 불편해요. 그리고 불안하고 마음이 찔려요.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말씀이 박혀요. 어느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찔리기 시작해요. 괜찮았다가 미워함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막 미워하는데 미워함은 인생의 어떤 에너지야. 미워함의 능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미워함의 냄새가 불편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를 깨어있게 하시니까. 용서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함의 성품이 용서예요. 용서가 떠올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예배에 빠져도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예배에 빠진 나를 보고 그게 뭔가 찔려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끼리 목숨 걸고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욕하면 목숨 걸고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욕을 먹으면 안 되는 분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참 기특한 생각이에요. 싸워도. 근데 어른 돼서도 그렇게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명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게 된 특권과 함께 부과되는 거룩한 의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